오늘 이 3부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애일교회에서 제일 에너지 넘치는 그룹이 6여전도회인데요. 항상 그 성탄절 전야할 때 항상 기대에 부응해 주셨는데 올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한 번만 더 고백하기를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굳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우리 교회가 날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특별하게 진짜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집중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집중 기도의 시간을 정했죠. 그런데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일부러라도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에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약속,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마지막 불렀던 찬양처럼 내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같은 민족이지만 적대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 민족들도 놓고 기도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민감한 대치 상태에 있는 이 대한민국, 전쟁의 위기가 항상 이렇게 존재하는, 우리는 여기에 살다 보니까요 좀 많이 이렇게 감각이 둔해진 것 같아요. 제가 해외 나가면 제일 먼저 한국 교포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한국 지금 분위기 어떠세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시던데요. 제일 먼저 물어봐요. 외국에 계신 분들은 뉴스를 보면 딱 그 뉴스 내용만 딱 보게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실 좀 위험해 있는 상황이 맞고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 살다 보니까 피부에 잘 안 느껴지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고 몇 번 또 전쟁이 난다 안 난다 그랬는데 또 나겠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이 땅에 복음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돼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이 언약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무릎이 꿇어질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시고 이곳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말씀해요. 저는 아직 전쟁 세대가 아니고 전쟁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또 저희 위에 있는 선조들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 때도 봐도요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게 재앙인지 압니다. 우리 후대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 재앙 가운데 어마어마한
위기를 당해야 되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또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담으시고 지난주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나영원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많이들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애일교회에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남 목사님이 계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전도총회가 몇 년 전에 우리 개혁교단과 함께 이렇게 통합을 하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까? 우리 그냥 우리 전도총회로 있어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이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같이 함께 가게 하실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저희 형님 목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가, 저는 나영원 목사님 우리 교단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있는 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 신학교 다니면 조직 신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예요. 이 동그라미 선을 넘어가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 어떤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요, 설교 내용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막 넘어다니는 목사님이 있고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잘 지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직 신학의 그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이 용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성경에 무리가 돼, 이게 굉장히 피부로 느껴져요. 그럼 그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선이 없으면은요, 저 위로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그렇게 돼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조직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단에, 그 단체에 진짜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도와줄 수 있는 조직 신학 교수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함부로 밖에서 공격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나영원 목사님은 우리 한국의 손가락 안에 꼽히는 보수 교단에서는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특강도 해주시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는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많이들 우리 성도님들이 헷갈려하는, 저는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이 힘낼 필요 없어, 열심으로 막 신앙생활해서 그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앞에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 메시지 중에는요, 뒷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구원받고 열심히 해야 된대요. 맞아요.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니까요, 하나님이 은혜의 상태 속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유로워요. 여러분들이 뭘 선택해도 괜찮아요.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선택해 버렸잖아요. 우리는 이제 은혜 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많은 인도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없이 살 거야, 그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에 막 집중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안 살고 좀 편하게 살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게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내 걸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나를 통해서 좀 돌리고 싶어.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나는 좀 살아드리고 싶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작은 영광 말고 큰 영광 받도록 내가 헌신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싶어. 저는 그걸 선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 중심의 선택은, 저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이걸 선택하고 저는 뛰어요. 우리 애일교회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 잘 되네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 많은 장로님들이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운동하고 후대 살리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중심과 모든 생명을 바치는 게, 그게 가치 있는 일이야, 우리 그거 하자. 그래서 애일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굉장히 커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떤 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헌신 예배를 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일부러 제목을 붙여서 헌금하는 이유,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일부러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거 굉장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이 훈련하면서 전도 집중 훈련하면서 그랬죠. 제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어떤 삶입니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내 평생 그냥 나는 전도자로 살고 싶어. 생명을 마음에 담고 항상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 거야. 예,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가장 멋진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가 나를 이 땅에 낳아주셨는데 그냥 내 뜻대로 갈 거예요. 우리 저 청소년들 이제 사춘기 때 제일 많이 엄마랑 싸운 게 그거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엄마가 간섭해? 예,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효자는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거 좀 더 해드리고 싶어요. 그걸 보고 우리 세상에서는 효자라고 합니다. 예, 뭘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들 이 길로 가면 망해, 이 길로 가야 돼. 그렇게 딱 이렇게 틀어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복음화를 막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내가 일부러 의지적으로 그거와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쪽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경제를 거기다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내 삶을 투자할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시겠다. 그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참된 응답들 좀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업화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벌어서 경제 응답들을 받는 건데 내가 이렇게 애써서 밤새서 고민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 애를 써서 하는 이 사업에 나는 이 중심이 나는 세계복음화를 향하고 싶어. 이 산업의 모든 방향은 정말 세계복음화하고 후대 살리고 교회 중심이 되도록 나는 이 산업을 하고 싶어.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인데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 받으신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응답을 허락하신대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것 같아요. 오전 메시지하고 희한하게 딱 같이 연결이 됐어요. 지금 로마서를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뭐 깊이 뜯어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큰 내용들은 딱 주제는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대요. 오전 메시지에 좀 반대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을 바꿀 수 있어 라고 접근했죠. 오늘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는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어 라고 성경은 오늘 로마서는 먼저 접근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경건, 말하죠, 경건치 않은 것, 그리고 불의, 의롭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 속에 보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의를 정하셨어요. 딱 기준을 정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도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은 자리가 어디냐? 불경건한 자리, 불의한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절대로 나는 불의와 함께 갈 수 없어. 불경건하는 거 나하고는 함께 있을 수 없어. 불신앙은 나를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딱 선포하셨어요.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불신앙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오전의 본문은 그런 공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신대 라는 걸로 우리는 접근했다면, 오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가 존재하고 있어. 그걸 먼저 강하게 성경이 먼저 어필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심판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렇죠? 나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 심판받고 진노받는 것 말고는요, 저주받는 것 말고는요, 내가 받아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경건, 불의, 불신앙. 그런데 어느 정도냐? 이거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됐던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도 않고, 감사보다는 영적 완전히 원망, 불평 거기에 머물러 있고, 오히려 그 생각이 완전히 허망한데 아무 가치 없는 곳에 뜻을 두고 있고, 미련한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어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성경에 그와 같이 행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구냐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가인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굳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했던 거는요, 허망한 걸 선택하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걸 선택했어요. 불의함에 빠졌어요. 불경건한 삶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불신앙에 완전히 잡혔어요. 그래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거죠. 절대로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나하고 상관없이 와 있는 어마어마한 진노가 임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로마서 1장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면서 먼저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 공의를 하나님은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요, 너무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공의를 그대로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복음의 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셨어요. 두 개 다. 왜? 하나님의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성품이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노 아래 두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하나님 또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의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쓰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싹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대표로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공의를 그렇게 이루셔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죽도록 놔두지 않으셔서, 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붙잡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누구든지 가서 서야 돼요. 대통령도, 어느 왕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는 자로 서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십자가 뒤로 숨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불의하게 느끼지 않고요, 의롭다고 칭하셔요.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의 노력과 예씀과 선행과 공로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냥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그렇게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그 하나님임을 네가 믿어주기만 하면 너를 그 진노에서 빼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로 탁 옮겨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옮겨버리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나는 이거 필요 없어, 그럼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어요. 그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 있는 모습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진노가 임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로마서에는 그걸 계속해서 설명해요.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한 곳에, 불경건한 것에, 불신앙에 빠졌지 않냐. 그게 대를 이어서 영적으로 유산처럼 계속 전달되어져서 후대가 망하고 계속 망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거를 단번에 끊어버리신 분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너희들이 더 이상은 너희들과 상관없이 진노 아래 있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 여러분들이 죄를 적게 지어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셨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뭘로 바꿔버렸냐니까 22절 23절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요, 우상 숭배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살 길이 있어,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 그거 설명해 주는 게 전도자예요. 그거 전하는 걸 보고 복음 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공의를 하나님은 지키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공의 앞에서도 문제없는 사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도록 친히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극지가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 다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공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공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있고 그걸 맛본 사람이 자꾸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막 자꾸 가요. 그게 지금 우리가 메시지 계속 나오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원 받았는데 자꾸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고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고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서 자꾸 세상의 기준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너는 지금 은혜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했잖아. 제발 이 자리에 좀 서 있어줘.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그걸 조금 알아듣고, 내가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 난 더 이상 이 자리에 자꾸 내 습관처럼, 내가 본질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자꾸 일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오늘 아침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또다시 공의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계속해서 불경건 속에 있네, 내가 너를 심판 앞에 둬야 되겠네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였잖아요 라고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두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푸시겠다고요.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언제나 은혜를 주시겠지. 정말로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요, 의지적으로 결단도 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고 싶어. 근데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할 거야.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또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또 아뢰고, 하나님, 제 마음 내 중심을 아시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야 돼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요 그 자리에 세우시겠대요.
여러분들 오전 메시지와 오늘 오후 3부 예배 메시지를 잘 연결해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그 복음의 말씀들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또 새롭게 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의 로마서에는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죠. 이렇게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자꾸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랑을 베푸셨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은혜의 길을 여셨어, 그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전달해주는 전도자가 필요하대요. 그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예요. 우리가 전도 캠프 하는 거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 제목으로 카드로 적어놓고, 하나님, 이는 복음을 잘 몰라서 자꾸 진노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이가 하나님이 전달하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들에게 역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전도자의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요, 전도자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을 다니엘서 12장 3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래요. 그게 전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아시죠? 한국교회 초창기 때 반일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반일하는데 항상 자기 원두막에 와가지고요, 자꾸 거기 급해져서 자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 오면 다 해코지해서 쫓아내보내는 이상한 깡패가 자꾸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거기서 버티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가요, 뭔가 마음이 있었는지 자꾸 가서 밥도 챙겨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인정해주고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그 청년이 나중에 감동돼서 그 할아버지가 전해준 복음을 들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 장로님. 그 청년이 어느 날 변화되고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요. 그 목사님 이름이 김익두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사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지은 죄가,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평생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요 복음을 증거했던 김익두 목사. 한 사람이 조금 헌신했는데요,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진노에서 벗어났는데 저 영혼에도 하나님이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집중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진노 아래에서 벗어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품어진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캠프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만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매는 언제 오는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명단도 놓고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산업과 건강과 놓고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세계 선교의 가장 가운데 우뚝 서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한 주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심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은 외면하고 우상 숭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라. 여러분들은 이미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고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또다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가 그냥 단순한 집중 기도회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적고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앞에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